사랑을 노래하다 두 번째 시간, 결혼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결혼의 중요성.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 혼자만 이렇게 아담 하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도울 배필,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 나와 있는 구절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돕는 자 하와를 함께 지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동산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작점을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왔던 죄로 말미암아 그 인류는 함께 살아가는 그 동산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밀려나 이 땅에 살게 되었던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터전이죠. 그런데 결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제 아무리 잘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 혼자서 살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서로 다르고 서로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다른 모습들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통하여 아름다운 연합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가서의 말씀, 조금은 좀 선전적인 그러한 말이 넘쳐나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이해해서 들여다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혼이 왜 중요하고 특별히 영적 결혼이라는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하는 그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동행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속에 우리가 아름다운 결혼 그리고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이 결혼의 중요성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신다. 왜 이 영적 결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오늘 1절로 7절까지의 이야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2절에도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3절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4절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5절입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6절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1절부터 7절 말씀이 시작될 때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내 사랑,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술람미 여인을 자신의 신부된 술람미 여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또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어떤 호칭으로 술람미를 솔로몬이 표현하냐면 나의 사랑이다라고 내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9절과 10절에 넘어가면 내 누이라고 표현하고 8절과 11절에는 내 신부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어제 3장 6절과 11절에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아가서 4장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묘사 속에서 솔로몬이 바라보는 자신의 신부된 술라미를 나의 사랑, 내 누이, 내 신부라 호칭하며 얼마나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1절에 나온 대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무나도 이쁘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콩깍지가 제대로 쥐어서 당신은 내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과 또 머리털, 또 이, 입술, 뺨, 목,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것들의 묘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녀를 정말로 아름다운 결혼식을 위해서 아름답게 꾸며졌던 신부를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솔로몬 신랑 된 자가 신부를 바라볼 때 그 보는 그 묘사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해 주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머리털부터 저희들의 발끝까지 우리들의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아끼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 바로 이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이 결혼의 시간, 이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까 앞서서 1절부터 5절까지 각 지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솔로몬이 7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1절에서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 모든 것들을 묘사한 다음에 아무 흠이 없다라는 말로 발전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기에 너는 아무 흠이 없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면, 그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면 그것은 사랑하는 내 신부된 자들, 내가 신랑된 나의 신랑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한다라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한다. 그의 흠이 있어도 그것이 흠이 없다라고 표현되어질 만큼 그러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이요,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을 향해서 이러한 그를 향해서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표현하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현대인들의 결혼 생활들을 들여다보면요, 현대인의 많은 결혼 문화의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이혼율이 조금 낮아졌다.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2003년도에 16만 명이었어요. 16만 6,617건. 근데 2024년도 작년도 통계에 9만 1,151건으로 줄었더라고요. 근데 물론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결혼의 숫자도 줄었어요. 자녀들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뭐 앞으로 더 낮아지겠지만 사실 그래서 이혼율이 줄었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약간의 착시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이 왜 늘어난다고 사람들이 평가합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혼율, 세상에서 이혼율이 늘어나는 한 가지 이유를 뭐라고 지목하냐면 사회가 발전하고 삶이 윤택해짐에 따라 내 생활의 어떤 수준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그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이혼율도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그들이 내었어요. 통계를 내어보아도 OECD라는 국가들의 상위권의 국가들의 이혼율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평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삶이 윤택해지고 삶이 평안해지면 사람들이 평안해지면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지는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에 오래전의 시간들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때,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사실 그때의 이혼율이 그다지 높을 거라 생각되지만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대 속에서는요, 그 한 가정 안에 뭐 자녀가 기본적으로 6, 7, 8, 9, 10명 출산해 가시면서 그러한 삶들을 사셨어요. 어쨌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이 편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윤택해지다 보니 진정한 사랑이라는 그 수식어가 사라지게 되고 희석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랑도 금방 식고 그 사랑이 깊이 있지도 못한 그런 사랑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도 무너지는 질서에 불륜도 넘쳐나고 이혼도 넘쳐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자신의 신부된 술람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스러운 것으로 내가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라는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들고 이끌고 있는 가정 그리고 또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결혼의 생활의 자리들을 점검해 보며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는가의 이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이라고 묘사된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이 어떤 의미죠? 독생자를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더 귀한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편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볼품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영생,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볼품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아끼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를 안다라면 우리들은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고 그 흠없는 사랑을 칭찬하고 높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 성경 곳곳에서도 늘 하나님은 그분이 그러한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세요? 사랑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점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다가가 자신을 배반했고 자신을 떠났고 자신을 부인했던 그에게 다가가 이 사랑을 왜 확인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너희들도 바로 가장 형편없는 이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너희가 이해하고 너희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발가락이 4개여도 우리가 팔이 하나 없어도 우리가 좀 못생겨도
그냥 주님 보기에는 어여쁘다, 흠이 없다, 아무 흠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바로 이 결혼의 중요성, 왜 이 결혼이 중요한가?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우리를 흠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주님과의 더욱더 깊이 있는 영적 결혼 생활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결혼의 중요성.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십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결혼의 중요성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잠든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을 일깨우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 그 이후에 8절부터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요, 첫날 밤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가 묘사되어져 있어요. 물론 언어적인 것들을 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되게 헷갈려 하시고 해석하기에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오늘 이 구절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문자적으로 묘사한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설명드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부에게는요, 자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자기를 지켜내는, 자기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12절과 15절을 볼게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곳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와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 제시카 윤이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책을 써서 한때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이 됐던 시리즈 책으로도 발간되어져 있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성사역을 하는 그녀가 썼던 그 책, 저는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읽는 것을, 제가 집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안 봐도 저는 내용을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이 내용, 오늘 말씀 본문을 주의하면서 또 제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한 것은 바로 이 잠다, 덮다, 봉안되어져 있다라는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원리를 영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잠근 동산, 여기서 잠근이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나알, 이 단어는 문을 잠그다, 빗장으로 조이다. 이 덮다라는 단어도 똑같이 나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원어도 하람이라는 단어, 밀폐하다, 봉인하다, 이것을 막아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것을 클로즈 해놓은 거예요. 무언가를 열지 않고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안샘이다. 사실 이것을 좀 너무 선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른 의미로 이것들을 야릇한 의미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신부된 내 신부 술람미가 정말로 잠근 동산이었고 덮은 우물이었고 봉안샘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기 스스로의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자기를 거룩함으로 최고의 동산으로 잠가내고 지켜내고 있었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솔로몬을 자기가 맡기 전까지 그녀가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자기를 유지해냈던 것, 그것을 뭐냐면 신부가 바로 최고의 동산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 관리가 말하는 것, 자기를 지켜내는 것은 최고의 동산을 가지라는 거예요. 최고의 동산이 되라는 거예요. 최고의 동산이 무엇이냐? 최고의 동산에는 덮은 우물이 있고 봉안샘이 있어요. 우물이 있고 샘이 있습니다. 우물은 무엇입니까? 우물은요,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어로 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돌무더기, 이 우물, 이것은요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구원의 은혜를 우물로 표현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생명, 샘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샘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동산에는요 우물과 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에도 이 푸른 정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들에게 노망이었죠. 그것을 우리는 그들의 용어로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우물과 샘이 가지고 있다면 그 동산은 최고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과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동산이 내가 되어야 하는가? 자기를 잘 지켜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영생이라는 그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동산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의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거룩을 떨어뜨리고 사그라지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것들 앞에 우리 스스로가 잠근 동산이 아니고 열린 동산이 되고 덮은 우물이 되고 열린 우물이 되고 그러니까 열린 샘이 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마주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거룩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그러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생명샘의 근원이 된 이 샘과 우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가진, 구원과 생명을 온전하게 가진 아름다운 최고의 동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신랑된 솔로몬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을 엽니다. 여러분, 그 잠겨져 있는 우리의 동산과 우리의 우물과 우리의 봉한샘을 열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나의 정절을 지키고 나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드리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틈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침몰합니다. 그 틈이 작던 크던 상관이 없어요. 아주 자그마한 틈이 있어도 그 배는 침몰합니다.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켜내고 나를 관리하는 거, 내가 최고의 동산이 되는 그러한 곳이 되려면,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들은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은 잠깐의 틈입니다.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고, 내 마음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정결함을 잃어버리는 그 거룩성을 떨어뜨리는 그 틈을 만들고, 사단 마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 화를 내라, 분노를 내라, 너의 감정을 쏟아내라라고 사단은 충동질을 하죠. 너의 기질을 살려서 뿜어내라, 화를 내고 너의 인간적인 그 모습의 것들을, 너의 성깔을 보여주며 너가 그렇게 살아라, 너가 얼마나 지조 있는 인간인지를 보여줘라 세상에,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자기를 지켜내는 최고의 동산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 결혼의 중요성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잠근 동산, 우리의 덮은 우물, 봉한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것을 열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함, 하나됨으로 한 몸을 이루어, 오늘 말씀 16절 이후에 나와 있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찬양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오직 주님과의 연합,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잠긴 동산과 덮은 우물, 봉한샘이 열리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이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는요, 바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더러는 누구요 막 얘기해 설명합니다. 선지자요, 엘리야요, 뭐 얘기하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자마자 내가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다라고 그에게 칭찬을 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그를 높이며 얘기하고, 바로 그 이야기 뒤에 주셨던 말씀이 아까 좀 전에 읽었던 19절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그곳에 세우겠다 하고 그곳에 있는 천국 열쇠를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들이 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로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한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 우리가 최고의 동산이 되어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안고 유지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천국 열쇠가 돼서 그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혼의 중요성, 하나님은 우리의 잠든 동산 덮은 우물 봉헌샘을 일깨우기를 원하신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가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선정적이어서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가서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뭔가 영적으로 이것들을 이해해 본다라면 이것은 정말 단순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리즈에서도 사랑을 노래하다 시리즈 첫 번째에서도 사랑에 빠진 아는 술람이라는 그 이야기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이야기들 기억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사랑과 그들의 기름과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것들을,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달콤한 사랑이, 세상에서 찾아 헤매는 그러한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바로 나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그분의 그 온전한 사랑,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바로 아가페의 사랑임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향기나는 축복을, 또 기쁨과 잔치와 같은 축복을 원하는 그러한 자신의 살찜을 바라던 사람들이 내 안에 영원히 살찌는 그 기름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그 삶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명예라는 이름은 인간적인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인간적인 갈망과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명예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콩깍지가 씌우고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들의 삶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주님과 사랑을 하며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하며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그 다가오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믿음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지, 어떠한 사랑을 노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정결함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내일 들을 말씀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권태기가 찾아오는, 결혼 생활 이후에 권태기가 찾아오는 그것들을 묘사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돼요. 그 사람의 그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랑을 찾아 방황하고 헤매이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안에 놓여진 우리들이 어떠한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어떠한 적용을 할 것인가, 현대인들의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정절을 지키고 어떠한 모습으로 깊이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까. 세상에 모든 가정들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불신입니다.
처음에는 믿고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젊은 남녀가 헤어지는 그 이유는 살다 보니 맞지 않아요. 달라요. 그러다 보니 다퉈요. 그러다 보니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런데 거짓말이었어요. 사랑한다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결국에 모든 것을 다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혼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의 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결국에 내 이기심과 내 고집으로 서로 성격 차이래요. 다르대요. 맞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동일한 거, 그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결국에 내가 하나님과 성격 차이가 있네. 하나님이 나랑 생각이 다르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바로 저는 이 영적 결혼, 왜 결혼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결혼이 왜 중요한가? 저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어지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로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니 찬양해. 우리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로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우리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그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찬양해.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님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사랑의 다시 한번 찬양해 찬양해 모든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그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님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결혼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누렸던 나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처음에는 사랑한다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건 내게 맞지 않는 것으로 성격 차이요 무엇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쏟지 말아야 될 말 저주와 비난과 그것들을 나의 신랑된 자들에게 나의 신부된 자들에게 쏟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그 어그러진 모습들 왜 결혼이 중요한지 몰라서 터져나오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심과 같은 그 온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한다라면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으로 한 몸을 이루는 우리들의 잠겨져 있는 잠근 동산과 덮은 음을 봉한 셈의 그 일깨움을 원하시는 그 연합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들 스스로의 자기를 거룩함으로 지키고 최고의 동산이 되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생명이 넘치는 우물과 샘을 보유한 그 가치 있는 그러한 동산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의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함의 이 믿음의 가정생활 하나님 다 내가 주님 아름답게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의 원리 가장 형편없는 이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심을 통해 이루시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련을 올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처럼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결코 한 방향이 아닙니다. 사랑은 쌍방향이고 하나님 거룩하고 거짓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에 연약한 우리들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으시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신부에게 필요한 자기의 관리 하나님 잠겼다 덮었다 봉했다 하는 자신의 철저한 관리로 최고의 동산이 되어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과 생명이 넘치는 그 봉한 샘과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덮은 우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 교회를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죄인들도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은 열려 있어요. 다만 죄인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그들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는 영적 교회가, 저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이 지역사회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교회입니다. 모양만 무늬만 교회, 그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하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안에 거룩한 문화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교회를 이끌고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민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물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저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성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우리들의 어두운 눈이, 가려졌던 눈이 밝게 띄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같이 하나님 이 교회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헌신의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편없는 것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변화받은 인생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예배 과연 얼마나 자리가 채워져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물론 출석률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 출석률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와 태도를 증명해 주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신앙이 약해진다라는 것, 저는 그러한 신자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해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잡고 우리의 예배가 채워지는 역사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토요 리더십 예배, 새벽에 있는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우리 예배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더 잘 준비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만져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변해망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갈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향하여서 하나님 생명을 다하여 나온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그렇게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 열정이 식어진 채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다름질해야 되는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키즈처치 아이들과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제 유스 예배실 공사가 또 진행될 예정인데 그 공사를 감당하는 남전도회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마음을 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일은 잘 못하지만 일을 같이 해보려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다 육체적 노동이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 남전도회가 이렇게 열심히 한 달째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왜 이것을 하는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하도록. 우리 남전도회가 카펫도 다 뜯어내고 페인트도 다 칠하고 또 이것저것 배선공사, 전기공사도 다 다시 하고 스크린, 프로젝트 스크린도 다 달아놨고요. 이제 바닥을 까는 작업을 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요.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 남전도 회원분들 다 건강해 보이지만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연로하시고 또 갖고 계신 작은 질병들 또 그런 모습들 통해서 고통스러운데도 그렇게 일을 하세요. 우리 오재근 장로님 통풍이 있는데도 그 아픈 발 쩔뚝거리면서 그거 바닥 까십니다. 토요일마다 오셔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서. 여러분 그 마음 안에서 남전도회가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섬김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육부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육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 넘치는 믿음의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며 교육할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더욱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남전도에 하나님 수고하는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천문자 집사님께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왔습니다. 가족과 예배를 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2025년도에는 너무 감사하게 아직까지 장례 예배가 없어서 좀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잘 섬기시고 수고하시는지 이렇게 또 병문안도 다 와주시고 열심히 섬겨주셨던 그 모습들이 기억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 연약하신 분들이 그러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나는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안 아프실 때 아픈 이들 위로하며 잘 찾아다니시고 섬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우리 헤이필 한인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함께 지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정말 최고의 위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회복의 치료의 자리로 거듭나도록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을 위하여 하나님 몰핀을 맞으며 누워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행보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 제프 미스터 제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딸 안경주 자매 또 한국에 있는 귀한 딸에게 하나님 마음과 투명적인 그 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잠든 듯이 편히 주님 품에 안겨두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사랑하는 박문자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시간 육신의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영숙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미스터 드레이크와 미스터 라빈슨, 미스터 카브렐라,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 에드윈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을 지켜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이 연약하지 않도록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김민준 장로님 하나님 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정 장로님의 통풍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건강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은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진행되는 것들인데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기 원하고요. 또 아름다운 그런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일 드려질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와 표곤 목사님 그리고 교육부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듣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 예배당 안에 일어나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성가대, 그리고 예배위원들, 미디어팀, 안내, 헌금위원, 대표 기도자들까지 하나님 모든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주님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있을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듣는 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더욱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결혼의 중요성, 우리가 맞아야 하는 이 영적 결혼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다가 실증나서 이혼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하나님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사랑한다라면 어여쁘고 아무 의미 없구나라는, 사랑한다라면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을 일깨우기를 원한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그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 최고의 동산이 되기 위해 구원과 생명의 우물과 샘을 끌어안는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거룩함으로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험난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쉽게 포기하고 깨뜨려버리는 결혼의 생활이 아니라 깊이 있는 만남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결혼의 중요성을 일깨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나도 안고 나도 나누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피라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